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8번째 시간으로 귀신 들린 아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참 어려운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 좀 익숙해져 가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정말 한치 앞을 모른다고 매일매일 상황이 바뀌면서 또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이 환경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 낙심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면서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낙심될 때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심을 믿고 또 주님만을 끝까지 붙잡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어려운 시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또 주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나갈 수 있을까? 이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귀신에게 사로잡혀 위기에 처한 아들을 구하기에 이 제자들을 찾아온 한 아버지와 그 아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애를 썼지만 치유하지 못한 그 실망감, 그 실패감에 빠져 있는 제자들의 모습의 이야기입니다. 잠깐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함께 모여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신 그 시기에 그 기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9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구하고자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그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또 그 아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9명의 제자들이 참 애를 많이 썼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안수기도와 또 여러 가지 치유의 방법과 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였는데 그 귀신이 떠나지 않고 오히려 더 그 아들을 괴롭히는 장면을 보게 되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이 사역의 실패를 통해서 이 마음에 참 많은 낙심과 실망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군중들이 이 제자들이 어떻게 이 아들을 고칠 수 있는가 지켜보고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 보기에 얼마나 창피하였을까요? 아마 그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그 영적인 그 지위가, 영적인 그런 위치가 바닥으로 추락하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판할까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이 서기관들이 다가와서 너희들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이 사기꾼이다, 고칠 수 있다 하면서 전혀 고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이다라고 아마 비판을 하였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과 이 서기관들이 이 논쟁을 벌이게 되죠.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 서로 논쟁하며 비판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 내려오면서 일어난 모든 이야기를 듣게 되십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 마음속에 탄식하는 마음, 또한 답답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죠. 이 본문의 말씀에 우리 19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답답한 심정으로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이 믿음이 없는 세대는 누구인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고 있고요. 또 그 시간에 모여있는 군중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구경꾼과 같이 바라보고 있는 서기관들과 또한 제자들을 포함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믿음이 없는 세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있었고 또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주위에 많은 군중들이 있었지만 그 군중들 대부분이 구경꾼이었었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혹시 실수하지 않을까? 비판거리를 찾으려고 비판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제자들과 함께 오랜 시간 동안 가르치고 또 사역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답답한 심정으로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단어를 이 문구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도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참 편하게 하였습니다.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상 이 어려운 환경과 제한된 환경이 우리에게 닥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에 열심을 내지 않으면 믿음을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교회와 또한 교회 리더의 통제도 받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자기 스스로 자기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또한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구경꾼으로 전락할 수 있고 또한 부정적인 사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볼 때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선포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은 구경꾼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비판과 부정이 가득한 그런 네게티브한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전혀 상관없이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올바로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제자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도 믿음이 없었던 것일까요? 실제 살펴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는 사역을 펼쳐나갔을 때 그 시간대에서는 예수님을 의존하지 않고 예수님을 선포하지 않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기술만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이 우리 마태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보면 동일하게 나와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냐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산을 바다에 옮길 수 있는 역사를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아주 겨자씨만한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다면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능히 고치고도 남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의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경험과 기술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보다 앞서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보지 않겠지만 마가복음 6장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2명씩 짝을 내어서 전도여행을 보냅니다. 2명씩 짝을 이어서 전도여행을 가면서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고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였어요. 그러니까 이 9명의 제자들 마음속에는 귀신 들린 그 아들을 보면서 우리가 했던 사역이야.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일이야. 우리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기술을 먼저 앞세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험과 기술보다 주님을 먼저 의존하는 자세를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경험, 내가 갖고 있는 그 스킬보다 주님을 먼저 의존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다시금 이렇게 생각났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주빌리 교회를 개척하는 과정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제가 사역을 20년 이상 사역을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경험들, 또 사역의 스킬들이 여러 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개척교회를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척의 과정을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는 바람에 제가 준비했던 것, 또 제가 그렸던 그 모든 그런 준비된 그림들이 아무 쓸데가 없게 되었습니다. 보통 개척교회를 생각하면 코멤버들이 모여서 기도 모임을 몇 번 하고 또 오프닝 예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고 또 건물을 얻고 또한 필요한 부분들을 다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주빌리 교회 개척된 준비의 과정을 보면 처음 기도 모임 딱 한 번 하고 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이후로 모이지 못했거든요.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 제가 가지고 있는 계획들, 제가 갖고 있는 사역의 스킬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주빌리 교회 또 함께 섬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동일한 마음이실 거예요. 아마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 시간, 이 시대는요, 아마 1000년 만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그 사건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어요. 교회 개척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을 통해서 주님을 의존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벌어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준비할까라는 그런 훈련을 저에게 시켜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미국에서 10년, 20년, 30년 또한 인생의 여정 가운데 긴 인생의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겠지만 아마 지금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처음 가는 길을 가고 있어요. 우리의 경험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술도 이젠 소용이 없어요.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마무리가 마지막이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모든 그런 삶의 지식과 또한 기술들을 다 내려놓고 가장 먼저 주님만을 의존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아이를 귀신 들린 그 아이를 완전히 치유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이후에 어느 한 집에 제자들이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28절 보니까 한 집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모였어요. 자, 모였을 때 제자들의 행동을 보면 아주 특별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제자의 그 실패한 그 사역이 만약에 내가 그 위치에 있었다면 조용한 시간에 내가 예수님께 물어봤을까? 아니면 혹시 물어봤다가 혼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침묵하진 않았을까? 아니면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안 되고 저렇게 했는데 환경이 되지 않아서, 너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집중이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구차한 변명들을 늘어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모습은 뭐냐면 조용히 찾아가서 진지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사역을 뒤돌아보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자신들의 그 실수를 그냥 실수로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를 드러내고
그 실수를 통해서 또 다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그러한 모습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실패하는 것, 실패는 사실 잘못된 것은 아니죠. 실패를 잘 스터디하고 그 실패된 원인을 찾아서 그 다음 사역을 준비할 때 그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그 다음 사역이 더욱더 발전된, 성장한, 또 성숙된 사역으로 펼쳐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제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이제는 자유롭게 교회를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러할 때 제자들이 조용히 주 앞에 나가 자신의 사역, 자신의 실수와 실패된 것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듯이 저는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말씀에 비추어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는 그러한 영적인 시간들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루를 정리하며 내가 했던 말과 또 내가 했던 행동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주 앞에 고백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영적인 교훈이 되어 나의 삶에 인도하는 영적인 가이드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로 인도해 달라는 그런 귀한 그런 영적인 친밀한 교제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두시는 두 번째 영적인 믿음의 자세는 이것입니다.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자세. 자신의 모든 신앙과 말과 행동, 모든 삶을 뒤돌아볼 수 있는 그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반성하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 가지의 교훈을 주시죠. 자, 28절 말씀 보십니다. 이르시되, 29절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기도. 반성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자, 기도 여러 가지 데피니션 정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언급하신 이유는 믿음과 기도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의 헌신, 또 주 앞에 기도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우리의 신앙의 표현, 또 신앙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 것을 내려놓는 거죠.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내려놓는 것이고, 또한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인정해드리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고백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항상 영적으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믿음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또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이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 지켜야 될 것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의지하고 있고 믿고 있다는 그 신앙의 표현을 통해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또 여러 번 들었던 그 문구 중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귀신에게 사로잡힌 이 아버지의 이 안타까운 모습들이 여러 구절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아들이 귀신을 통해서 얼마만큼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 성경 구체적으로 많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정리를 해서
함께 나누게 되면 그 아들은 귀신으로 인해서 심한 경련을 일으킵니다. 때로는 바닥에 뒹굴면서 거품을 토해냅니다. 눈동자가 돌아갑니다. 소리를 지르며 힘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 귀신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때로는 불과 때로는 물로 이 아들의 몸을 던지게 됩니다. 자, 이거를 바라볼 때마다 정말 아들을 바라보는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요? 아마 모든 부모님의 마음이 똑같을 거예요. 내 자녀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안타깝고 괴롭고 어려울까요? 예. 자,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 앞에 귀신 들린 아들을 노출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거 자체로 쉬운 건 아니거든요. 저 집 아들은 귀신 들렸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을 구하겠다라는 이 한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을 단단히 붙잡고 제자들과 사람들 앞에 자기 아들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대한 만큼의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죠. 제자들이 그 아버지의 그 기대감에 실망감을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이 예수님과 이 아버지가 만나서 나누는 대화의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22절 말씀 한번 보세요. 22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가 이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져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예수님, 당신이 만일 무언가 하실 수 있다면 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근데 이 말을 보면요, 영어로 보면 if입니다. 만일 하실 수 있다면 해줄 수 없습니까? 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이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아버지의 마음속엔 예수님에 대한 100% 확신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만일 혹시나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면, 그런 능력이 혹시 있으시다면 고쳐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아버지의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100%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2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답변하십니다. 자, 23절 말씀 보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자,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 자체가 그 아들을 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대상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믿는 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그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감당하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아버지의 반응을 보세요. 24절 말씀 보십시오. 24절.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기 중요한 아버지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그럼 믿겠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까지도 도와주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나의 믿음까지도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나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서 주관해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음의 확신이 없었는데 이제는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이 장면을 이렇게 상상해보고 이렇게 생각해보면서 우리의 동일한 삶이 보이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만남의 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이렇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계기가 됐었던 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급한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막 뛰어 달려갑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의 문제를 고쳐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우리의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또 우리의 영주권이나 모든 우리의 상황 가운데 펼쳐지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하고 주 앞에 매달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달리고 주 앞에 대화를 나누고 기도하는 그 과정 속에 먼저 우리 자신을 만져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떤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근데 그 환경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완전히 의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먼저 만져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자세히 보세요. 이 아버지의 문제는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믿음 없음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빨리 고치고자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들을 먼저 고쳐줬나요? 아니요. 성경 말씀 보니까 이 아버지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의존하고 의지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들을 말씀으로 귀신 들린 아들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네 번째 우리에게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문제든 그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가지고 먼저 주님께 나가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급한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먼저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 문제들, 그 환경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채워주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의 그런 믿음의 자세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서론 부분에 함께 나눴지만 지금 이 시대는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이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마 이 코로나 이후로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신앙의 삶이 모습들이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에게 또한 주빌리 교회에 주는 영적인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스스로 주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스스로 주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가지 살펴봤죠. 첫 번째는 경험과 기술보다 주님을 먼저 의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매일마다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를 통해 믿음을 표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문제를 가지고 먼저 주님께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믿음의 자세를 통해서, 이 영적인 믿음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의 환경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자세를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 매일매일 정말 변화무쌍한 이 시대에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또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세움을 받는 그런 주빌리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